예수님께서는 매우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나오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온 동네가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런 뜻이겠죠. 아마 그들을 다 대변하고 그들을 치료하시려면 매우 피곤하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을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그 다음날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오늘 우리도 역시 바쁘고 힘이 듭니다. 왠지 모르게 늘 마음이 바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사역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특징이 한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1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뭐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기 한적한 곳은 문자적으로 황폐한 장소를 말합니다. 황폐한 장소. 이는 3절과 12절에 나오는 광야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분주했던 집에서 나와서 한적한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제자들이 곤히 잠들어 있는 곳에서 살며시 빠져나와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바쁘게 일정을 따라 살면 되지 굳이 피곤한데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야 되나? 한적한 곳으로 꼭 가야 되나?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인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 나서기까지 8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사역을 시작한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80년은 앞에 40년과 뒤에 40년으로 나뉘어집니다. 앞에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애굽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군사적인 학문도 다 배웠을 거예요. 그야말로 지도자로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이 준비되었던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그들을 쳐 죽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자기가 그렇게 한 게 들켰고 모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몇 사람을 죽이고는 걸어봐 날 살려라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친 곳이 어디일까요? 광야로 깊숙이 숨어듭니다. 미디안 광야죠. 그리고 그 40년 동안 광야로 숨어들어서 뭘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다듬는 시간을 가집니다. 광야 40년은 모세를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변화시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의분, 심지어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아니, 버리게 되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처음에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 최고의 군사적인 기술, 이런 것들로 준비된 모세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렇게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이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내가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이 말 속에 어떤 뉘앙스가 숨겨져 있습니까? 모세는 본래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분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자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 거대한 애굽의 세력 앞에, 바로 왕의 세력 앞에 벌벌 떨고 마는 자기를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지점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제 내가 나서겠다.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되었군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갈까요? 지금 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대답을 했을까요? 그죠? 모세가 그렇게 말해야 뭔가 이게 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약에 모세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광야 학교에서 졸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들은 광야에 더 머물러야 되겠어.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는 바로를, 애굽의 왕 바로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진짜 바뀌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그런 능력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를 리도 없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심지어 4장 13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지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말에 있어서 좀 어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입과 내 입의 말로 내 말이 둔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 아론입니다.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모세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광야의 40년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도록 변화시켰습니다.
그죠? 광야의 시간은 모세에게 어떤 시간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왕궁에서 배운 것들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순간부터 왕궁에서 배운 것들이 10배, 100배 쓰임받게 됩니다. 왕궁에서 배운 것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면 왕궁에서 배운 것들이 놀랍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후에 모세의 40년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죠? 모세는 처음 40년의 왕궁 생활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40년을 통해서 비로소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였습니다. 회심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회심을 했으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서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만방에 알려야 되는데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신학자들은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갔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구약 성경을 들고 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구약 성경을 다시 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읽었던 구약 성경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읽고 예수님 없이 해석하던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해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바울은 약 9년 동안 다소라는 자기 고향이죠. 다소라는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에서 9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기나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기나긴 광야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되어서 가르치다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간 것은 바울이 회심한 후 적어도 1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도행전을 읽으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바로 다소를 만나고 바로 다소에 갔다가 아라비아에 갔다 다소로 갔다가 그리고 이 바나바를 만나서 바로 안디옥에서 사역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 12년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교회 지도자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아라비아에서의 3년, 다소에서의 9년, 도합 12년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은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곧바로 안디옥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편지를 쓰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이며 만남이며 자기 개발이며 쉬지 않고 달려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멈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야의 시간은 결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충전의 시간이며 내 삶의 질서를 부여하는 시간이고 부재한 것들의 의미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위대한 지도자로 준비되었던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회심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묵묵히 성경을 연구하며 준비했던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광야의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만날 때마다 달라지는 서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광야에 40년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광야에 12년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럼 광야의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날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광야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그죠? 우리도 매일 피곤한 육신을 일으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광야의 시간. 여러분, 광야는 그 특징이 뭐죠?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과만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짧은 생애가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완전히 매여서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세우게 되면 점점 이기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로 변화됩니다. 그 우리의 삶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아름다워지고 그 생각하는 것이 아름다워지고 그가 하는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점은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사역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고 그게 광야죠. 두 번째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새벽마다 한적한 곳으로 갔을까요? 왜 광야로 갔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었을 텐데, 좀 더 쉬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새벽에 일찍 피곤한 몸을 일으켜 한적한 광야로 나갔을까? 왜 광야로 걸음을 옮겼을까?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1장 35절을 아예 외우십시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자신에게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세 가지 동사로 보통 설명하죠. 세 가지 동사가 뭐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 가지 동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 동사로 보통 예수님의 사역을 규정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네 번째 사역이 있는데 그 네 번째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일컬어 누가복음을 기도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복음이라.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공적 사역 기도.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요.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목사로서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30세가 되던 그 해에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도로서 시작하셨습니다. 그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출발은 한국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옛날 번역에 그렇게 됐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로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세 번째는 영순위 기도입니다. 영순위 기도. 아무리 바쁘신 중이라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고치시는 것도 중요했지만 기도하시는 일은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도 조용히 물러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 안 하고 분주하니까 기도 안 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영순위로 항상 두셨습니다. 네 번째는 철학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철학기도를 했을까요? 철학기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겠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밤을 새우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밤을 새워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아직은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나아가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고민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세울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들을 세울 때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12제자들의 면면들을 보면 그 당시 죄인들과 동격으로 취급되던 세리도 있었고요. 완전히 학문으로는 완전히 바닥인 학문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어부들이었고요. 그죠?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진보적인 굉장히 열심히 있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면면들을 보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니고데모 같은 학자도 한 명 넣고 백부장 같은 좀 힘있는 사람도 한 명 넣고 그죠? 그런 식으로 구성해야 예수님의 제자 그룹으로서 뭔가 위신이 설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한 명도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세운 제자들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림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홀로 몸부림을 치면
그렇게 홀로 몸부림을 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홀로 몸부림을 치면 그것은 고민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내 혼자 실험하고 말 것인가? 하나님 앞에 실험할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혼자 실험하고 말면 그것은 고민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혼자 실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시작 기도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치기 앞서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엄청난 가르침인데요. 그 가르침을 베풀기 전에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갖거나 무슨 행사를 하거나 중요한 회의를 하거나 신방을 가거나 늘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작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저 시작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섯 번째는 합심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는데요.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약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죠?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세 때는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토요일마다 예배당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41절에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합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습관을 따라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쩌다가 기도하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위험할 때 기도하고 뭐 병에 걸리면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죠? 여덟 번째로 예수님은 사역 후 기도하셨습니다. 사역 시작하면서도 기도하셨고 그죠? 5번에 시작 기도도 하셨죠. 8번에 사역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표적을 행하신 뒤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다한 후에 누군가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 괜시리 섭섭해지고 괜시리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나? 목사님이 나를 좀 칭찬해야 되지 않나? 목사님이 내게 뭐라고 좀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으죠, 그럽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마친 뒤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거절하시고 조용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퍼지고 예수님에 대한 추앙이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피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다른 건 누가복음인데 이거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가까움을 느끼셨을 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열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기도가 참으로 놀랍고 귀한 기도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을 예수님께서 알았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배반할 텐데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할 텐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너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너가 이 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생각될 때 그를 욕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짓밟을 때 그를 욕하지 말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있잖아 뭐 목사님 어떻고 누구 어떻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분노를 터뜨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진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11번째로 무릎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보면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되죠. 여러분, 기도의 자세는 기도의 마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제가 포항대원교회 대학부를 할 때 형제 하나가 부산대 다니는 여학생을 사귀다가 사건이 터졌어요.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고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한테 와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토요일 날 우리가 조정 모임을 할 때 토요일마다 우리가 2시 한 2시부터 한 6시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4시간씩 조정 모임 공부를 늘 했었는데요.
그때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목사님,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었더니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눈을 보고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누구야, 내가 너에게 꼭 들려줄 말이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물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어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울어봤느냐. 눈을 몇 번 깜빡하더니 아니요, 안 울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래, 그러면 매일 저녁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그 친구를 위해서 눈물이 날 때까지 기도해봐라. 그렇게 기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와서 말해라 이랬습니다. 근데 불과 한 2주 만에 토요일 날 막 흥분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왜 흥분해서 나타났을까요? 수요일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저녁에 보통 우리 포항공대의 그 기숙사에 침대가 있고 침대와 침대 사이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자매에 대한 폭포수처럼 그 자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자매가 받았을 상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기도를 했죠. 그리고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가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자매에게도 역사하셔서 두 사람 다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전화기를 붙들고 울고 그러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토요일 날 우리 모임에 오면서 그 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친구 했던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죠? 목사님,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던 그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사랑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누워서 기도하지 내 마음 하나님께서 하실까? 그냥 편하게 좀 기도하지 그냥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고 저렇게도 기도할 수 있지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를 잘 갖추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도할 줄 몰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믿음의 선배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타락한 것은 예배실에 의자가 들어오면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절에 가보셨어요? 절에 그 불상 앞에 의자가 있던가요? 의자 없습니다, 여러분. 대웅전에 의자 있습니까? 의자 없습니다. 모슬림들이 모이는 그 모스크에 가보셨어요? 모스크 그 신전에 의자가 있던가요? 의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을 경배하는 신당에 가면 의자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의자가 도입되었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입장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물론 의자에 앉아도 얼마든지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에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게 다르고,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게 다르고,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옷을 준비하고, 성경책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일찍 자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잘 준비해서 예배당에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하는 것하고, 주일 아침에 성경이 어디 있는지, 찬송가가 어디 있는지, 막 분주하게 옷은 아무거나 입고 막 이래가지고 예배당에 헐레벌떡 와서 예배 시작하고 나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르겠죠. 예수님께서 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2번째는 일사가구 기도. 흐르는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고난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절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감당할 수 없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었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놀라운 대조죠. 우리는 보통 어떨까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할 말이 별로 없고 사람들 앞에 서면 할 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능하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풀어내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입이 좀 무거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쟁이들이 죽으면 입만 동동 뜯어낼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말이 많고 쓸 말이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입이 가볍고 사람들 앞에 가벼운, 결코 아름답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기도의 자리에서는 할 말이 많고 삶의 자리에서는 할 말이 적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특별히 임종기도입니다.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숨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 제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에 두려워 떨면서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생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발발 떨면서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 세월들은 참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김포 장로교회와 함께해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말 기억나세요? 최후는 항상과 동일하다. 최후는 항상과 동일하다. 항상 기도하는 자가 최후에 기도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자가 최후에도 감사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 감사하지 않는 자가 최후에 감사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가 최후에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최후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최후는 항상과 동일하다.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말인데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뭘 하고 있느냐, 그게 최후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뒤에 제자들이 급히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뭐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을까요? 병 고쳐달라 하는 거죠. 병 고쳐달라. 우리 병 고쳐야 되는데 멀리서 왔는데 예수님 어디 갔어요? 막 난리를 치니까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방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을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마무리가 마치겠습니다. 38절 같이 있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마을을 옮깁니다. 왜 마을을 옮깁니까? 사람들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지옥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본질에 충실하셨던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본질에 충실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헛된 것들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집을 샀는지,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 본질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분주하게 지내다가 그냥 인터넷과 유튜브와 스마트폰과 이런저런 재미와 이런저런 자극과 이런저런 흐름 속에 그냥 살다가 어느 날 허무함이 내게 몰려올 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로, 매일 아침에 광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광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분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도록, 허무해지지 않도록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 생애를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